인터넷에 보니까 저 경상도 사천에서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두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아들과 딸은 서울인가 어디 하나 있고 또 청주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좀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딸한테 와서 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공모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전기 충격기를 사고 아버지 죽이려고, 한 사람은 가스 분사기를 사고, 그래서 마당에서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쓰러진 거예요. 가스 분사기로 했는데 그냥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지 아버지를. 그런데 그게 어머니까지 가담이 된 거예요. 저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저 재산을 우리가 좀 갖는데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빨리 죽이면은 돈 갖겠다고 하는. 참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야, 들킨다는 생각도 못하나, 이 바보 등신들이. 악해질 때는 악한 건 그만두고, 지rik 하다가는 반드시 들킨다. 이 생각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좀 악합니다. 잘 키우세요. 언제 전기 충격기 들고 다녀야죠. 가스 분사기. 같이 셋이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좀 변한 거예요.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누벤과 같이. 그래갖고 어머니가 신고해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서 가정 존속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폭행이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딱 보니까 네가 충격기 사라. 내가 분사기 사겠다.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잡혔다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개도 종족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새끼 어미 안 죽여요. 근데 이건 완전히 사람한테 인간의 본성을 다 뺏겨버린 이런 인간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생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그냥 웃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100으로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자녀는 30%, 나를 통해서는 30%도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당하고도 몰라요. 복음 없으면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시대가 언제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공격하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 주변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려워요. 농사져놓으면 다
다 뺏어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 곳곳에서 사사를 일으켜갖고 그걸 이렇게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가정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언약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우선 먹고 사는 길을 따라서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간 거예요. 두 아들과 부부가 그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잘 보세요. 많은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또 기론과 말론 이 남자들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살았어요. 살았다니까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둘, 나오미 여자 셋만 남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갔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백성이 먹을 것 따라서 다 돌아다닌다면은 그럼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돌아오는데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더라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뭔 얘기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이게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사사시대면 지금도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아 그렇구나. 지금도 뭐 그렇다. 이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소설 쓰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모는 내 인생의 메시지다.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는 내 인생의 메시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모가 훌륭했던 훌륭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간에 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부모를 갖다가 오랫동안 미워하거나 그러한데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로 발상이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많은 문제로. 특히 이제 며느리들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남의 부모하고 살거든. 자기 부모는 감춰두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부모는 어찌됐든 남의 부모요. 아무리 뭐 잘해줘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식도 걸리는데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실패가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실패, 우리 부모님은 실패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부모님을 성공시킬 수도 없고 실패하는 부모를 내가 만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지. 언약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부끄럽지만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나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소리 들으시면 저놈이 그럴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는 많은 걸 배웠어요. 왜? 일단 그냥 살아보려고 하신 분이야.
자녀들 아무튼 굶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돈도 조금씩 먹어봐가지고 단지 속에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돈도 4마리 샀대요. 돈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시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부를 만들었어요.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남자들 이렇게 놀잖아요. 와서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주고, 거기서 막걸리도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빚지 갖고는 소도 키우고 막 이러면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노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면은 관절이 많이 생긴 게 바로 그거예요. 노인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생긴 겁니다. 다 삐뚤어져서 발톱이니 발가락이니 손가락이니. 우리 어머니는 제 정읍에서 22살 때 시집 와가지고 89살까지 살았어요. 전라도 여자들이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생활력 강하고 반찬 잘 만들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여자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될라다가 안 됐어. 지금 감사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제가 배운 것은 열심히 사셨다. 복음을 들어도 그 열심 가지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이 되시지. 하루에 4번씩 이제 복음 듣고 하루에 4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새벽에, 아침 10시에, 오후 2시에, 저녁 8시에. 저녁이 이거 시간을 안 맞춘다 그러면 한 숟갈 뜨고 시간 됐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애들이 봤어요. 뭔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 애들이 보고 자랐어요.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엄마 이렇게 하잖아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랬잖아요. 할머니 그랬어요. 응? 그래서 부모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냄새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잔소리 하잖아요. 80살이 넘으셔도 목회하려고 하셨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늦게 나오면 문 앞에서 막 잔소리 하시는 거야. 막 그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러면 막 그 잔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돼, 빨리.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어떤 허랑방탕하는 것이 제게 있다기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고 이렇게 헐렁헐렁한 사람 보면 왜 저래? 이런 정신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좋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게 있어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가장 많이 봤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 복음을 줄까? 전달할까? 이 생각에 많은 생각이 있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천당 가도 지고 내 책임 아니야. 아니 책임이 있어요. 복음 전할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갔다 왜 책임 없어요?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생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격이 좀 덜렁판데 우리 동생은 A형 차분하게 자기를 다 하고 테레비 보다가도 자기 시간 딱 정해지면 쫙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저쪽이고 그러면서 나랑 살겠대. 앞으로 너랑 살겠다 이런 거. 근데 아마 그게 복음적인 선택했나 봐. 그거 우리 동생한테 갔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면허도 3번
이렇게 뗐는데, 하도 잘 먹어가지고, 잘 먹고, 3시까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때 먹고 오니까 끊기는 거야. 몰라요. 뭐, 걔한테는 못 들었는데, 우리 재수 씨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나쁜 걸 통하여서도 배우고, 좋은 걸 통하여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원망한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막 부모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이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이 큰 며느리는 아마도 배운 것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며느리를 와가지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남편이 죽으니까 어렸지 도망가자. 혹시라도 혼자 마음에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집이 저주받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그러잖아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건 때는 이때다.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웠는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 사는 곳에 살 것이고 나는 어머니 죽는 데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배웠을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잘 가르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지금. 그러나 유대인들은 습관상 메시아 얘기를 집안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습관상 그게 바로 그들의 교육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나님 얘기, 메시아 얘기를 하면서 쫙 하잖아요. 그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너를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약을 딱 주잖아요. 계속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오르바의 이 가정이 누구냐? 아니요, 이 오르바가 아니고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런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쫙 듣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모압 여자야. 이방 여자야.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둘 딸을 통하여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어요. 그 족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족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카야.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 갖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확신도 없는 복음 듣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 복음을 듣고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막 언약 따라 세계복음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제 다 망해가지고 양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그 땅으로 가려는 완전히 육신의 움직임 속에 서 있는 요 집구석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사람인데 요걸 들었어요. 요걸 망할 줄 모르고 그 주변에 친정도 있고 친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정신 차려라. 그 망해버린 그 가정에서 뭐 하려고 그 혼자 된 시어머니 따라가서 거기가 또 뭐 하느냐. 그 집이 먹을 것이 없어 거기서도 그 재산도 없어가지고 여기 왔다는데 지금 거기를 또 왜 가냐. 여기 살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그렇게 됐다면 그 끄말려서 그 집에서 빼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뭔가를 봤어. 아, 사문을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을 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다 자기 먹고 아니, 시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해버리고, 언약이고, 무엇고 다 내버리고 돌아다니는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떡하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게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많은 얘기하는데도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합 보세요, 나합. 저 여리고성에 거기서 구원받은 그 여자. 생활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 저 히브리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술꾼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손님들에 의하여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그냥 전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탐꾼이 도망 맞고 숨었는데 그 숨겨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데도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인데 나는 맨날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왜 이걸 못하는가? 내가 이 인간이 왜 이런가? 이러고 나와야 돼. 그렇게 솔직하게 한 번이라도 진실하고 솔직하면요 복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럽니까? 이라고 나와야 돼. 그게 안 되면 자꾸 니는 왜 이러냐? 이래 돼요. 그럼 평생 가도 여러분 그 생활, 확신 없는 생활, 종교적인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찾아내세요. 보세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서 들었기에 별로 들은 흔적도 여기서 안 보이는데 다 망해버린 집안에서 실패한 사람에게서 뭘 듣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사람에게 들었다니까. 지나가는 말인데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이 여자가 알지. 안 들려줬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실패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었어요. 습관상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 내야 돼요. 이거면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우선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미안하지만은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막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냥 내 몸을 숨기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많은 데 가면 혹시 나를 구원의 입자가 있는가 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증거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놓친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워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룻기에서 보니까 무슨 말이 계속 나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묻는 자,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아주 우리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아의 가문에서만 성령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장가 갔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형수한테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다말, 유다 집안의 다말입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바로 이 언약의 지금 12집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 유다가. 그런데 며느리가 둘이나 죽었어. 아니, 아들이. 그 다말하고 잠자다가 둘이나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저 세 번째 죽을 거 아니냐. 셋째 아들은 감춘 겁니다. 기다려라 해놓고. 그래서 감추고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작전을 쓴 거예요. 창녀복을 입고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씨를 받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추악한 행동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보다 지혜롭다. 그들의 생각이, 그 민족의 생각이 오직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제자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아니, 복음이고 뭐고 나는 오직 돈, 오직 일, 오직 성공. 그게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했는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윤리를 가지고 말이야.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 롯의 가정에는 아예 집안에는 없어.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으니까 다말 같은 짓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는 살았으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좀 속여서든지 사기쳐갖고 해보겠는데 시아버지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주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이면 되지 않느냐. 다 죽었어도 그래도 먼 친척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엘리멜렉,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그 가까운 친척은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싫다. 왜냐? 다 망해버린 저 집에 재물도 줘야 되고 씨도 줘야 되고 그럼 내 자식이 저 집에 사는데 저 집이 망해버리면 계속 망한다면 내가 계속 재산도 대줘야 되고 내 씨가 거기 있으니까 난 못한다. 그래서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대열에서 이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상한 시어머니요. 저 보아스가 저기 있으니까 옷 벗고 들어가라. 이래요, 막. 우리 문화라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윤리로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성경은 이상한 성경이야. 시아버지하고도 붙어먹고 말이야. 성경은 이상해. 막이야. 며느리를 갖다가 막이야. 막 서방질하게 막 그래. 어떤 할매가 알고 보니까 이 할매가 천부교? 그걸 믿는 할매라. 성경을 하고 막 비판해. 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교회 다니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상한 그거 있어요. 천부교라고 박태선 하던 그거. 이상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이상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메시아를 받았느냐? 메시아를 아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 제자 모임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쫙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설명하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어야 내가 말하죠. 여러분이 막 지나가다가 막 거지가 지나가는 걸 막 계속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 같이? 내가 거지 봤는데 그 사람이 모자를 이상해서 얼굴 새까맣고 막 이렇게 계속 합니까? 그 사람은 거지 친구일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으면 말 안 해요. 더러워서. 더러워서 말 안 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 말 안 하지. 안 나와?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진실함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나?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라, 말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분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분 앞에서는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습니까?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도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나오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언약의 땅으로 가는구나.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이게 응답인데 이 먹을 것만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쓴맛을 봤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은 그냥 얻어맞은 걸로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걸로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어야 주님 바라보거든.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도 구원받거든. 왜? 이 싸움은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막 평생 막 그냥 한 말년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이제 6개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지금. 가면 또 한 살 먹어요. 참. 이제 더워요. 성경학교 어디 또랑까지 한번 갔다 오면 또 이제 설 추석 세고 막 그래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원망과 핑계로 또 다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나를 때렸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인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축복인데 자기는 축복이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자꾸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인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만 보인다면 이렇게 본질에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복음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내가 복음받지 않았다면 나는 뭔가? 이렇게 자꾸 진실한 속에 여러분 자신이 깊이 좀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턱하니 뭘 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을 조금씩만 보고 들어가도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 야, 좀 집중하자. 말씀 속에 깊이 좀 들어가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이 생각이에요. 그럼 들어가져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글로 가게 됩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글로 가지질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영접부터. 영접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영접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살려요. 지금 심심하면 부모 때려지기고 자식 때려지기고 막 이런 세상이야. 이건 완전히 창세기 3장이고 네피림 시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어, 가득.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홍수를 밀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홍수로. 자, 두 번째 보세요. 부모님의 실패가 곧 성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이 룻과 같은 결단이 중요해요. 무슨 결단? 정말 내가 이 속에 들어가 보자.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이거 한번 붙잡아 보자. 이런 결단입니다.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뭘 그리 좋은 꼴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막 울고 한탕 치르고 나니까 조금 몇 년 후에 또 큰 아들이 죽었어요. 큰 아들이라네. 누가 죽었어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남자가 셋이 죽고 여자 셋이 남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단 말이에요. 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기업을 물어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경제도 다 회복시켜준다잖아요. 기업물을. 생명의 씨앗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 회복시켜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나는 돈도 주고 내 씨도 아, 나 싫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돈 나가잖아요. 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 그리스도 알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집에 이 한 사람만 딱 나와가지고 계속 그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없으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게 되면 계속 힘들고, 여러분 막 싸워야 되고, 막 불평해야 되고, 막 상처받아야 돼요. 이제 그만 실패해라. 너 진짜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은 틀렸어요. 그러나 룻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효도해라.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효도만을 강조하는 효도가 중심인 것은 유교입니다. 그러면 효사상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순복음의 어떤 교단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룻은 나쁜 인간이야.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오르바 같이 순종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네 생명이 길리라. 어디서 그러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왜? 언약을 모르잖아요. 순종보다도 효도보다도 더 앞서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신다. 아이고, 언약 깨달으면 효도할 필요 없대. 저분은 효도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을 봐. 그건 또 착각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에게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완전 이 사람은 지금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천국이 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저하고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룻은. 그럼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는 싫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내야 돼. 왜 그런지를. 찾아내는 것은 물어보면 된다니까. 안 물어. 복음에 관심도 없으면서 안 물어. 그래, 눈치껏 하면 되지, 그렇게 걱정스럽게. 그래, 시간 내. 바쁜데. 종교인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종교 생활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덮을 때에 배신합니다. 왜? 내가 여덟집이던 데 소용없더라. 나는 실패했어, 지금까지. 그 실패가 축복인 줄 모르고. 실패해야만 믿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실패시키는 거예요. 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고. 실패 안 시키는 게 문제지. 성경에서 뭐라냐? 사생활하겠어. 부모가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해요. 부모가 없으면은 12시에 오든 1시에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신경 써요. 어제도 어떤 년이 12시 넘어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딨냐? 전화하니까 또 안 받아. 그걸 기다렸지.
그 나중에 와서 또 쪼그려서 사갖고 와서 왜 전화했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내가 네 보호자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그 거꾸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다. 그 가난이 아니에요. 그 거꾸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뭐 예수 믿고 된 거 없다. 그 된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야만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걸 찾지 못하게 되면 전부 세상적 기준으로 가니까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왔다 갔다만 해요, 그냥. 응? 그냥 막 잘 사는 게 기준이야. 잘 살으라고 하세요. 나중에 복돼요. 무너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실패하는 날이에요. 모세가 실패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가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집 나갈 이유도 없고 총리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왜 거기가 총리를 합니까? 엄마가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고 색동은 막 계속 입혀주고 그러는데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려운 게 응답이라.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육신적으로 사람 그걸 못 본다니까. 오늘 잘 되면, 오늘 상 타면, 오늘 성공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론 축복이죠.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로 전도자로 살고 있다면 축복이죠. 하나님이 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못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다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당해갖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복음 맞지 못했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니까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세요. 내가 부모다. 나는 부모가 없다. 그러면 부모로서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쟤들이 부모인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잔소리인가?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아니에요. 렘넌트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복음의 색깔만 입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렘넌트가 무슨 렘넌트입니까? 어리다고 다 렘넌트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민 전혀 없고 공부 잘해. 좋은 학교 갔어. 좋은 직장. 아니에요. 그게. 아닌 날이 온다니까? 우리 렘넌트는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렘넌트인가? 진짜인가? 가졌어야 주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막 사람이 죽어야 알겠습니까? 사후가 나야 그제서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럴 겁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감각도 없고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 상태에 산다면 당합니다. 왜? 너무 인간이 많으니까 나한테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당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안 가지고 있었거나 그 생각 못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구나. 엊그제 내가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앵켜버려가지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속상하다 누가 뭔 말해도 안 들려요. 내가 좀 마음이 상해했다 누가 위로해도 잘 안 들려요. 왜? 사람 마음 생각이 쫙 오므라들어가지고 그래요. 사람이 옹졸한 사람은 오직 그 한가지 거기에 막 집중합니다. 전도 집중할 때는 안 해도 그것에는 집중해요 막. 그래서 다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언약 잡은 누수의 응답입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시집와가지고 이제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새로운 만남 누굽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언약의 가문인데 여자 이쁘다고 해서 그 여자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참하네. 그것도 얼굴이 이쁘네. 이래가지고 그 보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에서는 책임인데 책임이 안 진다고 하네. 그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가문을 통하여서 그 룻을 본 겁니다. 복음을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을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의 흐름을 쫙 찾아서 누리세요. 또 보면요. 진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걸 봤는데 나중에 저것이 보여요. 나는 요거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문제다가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 그럼 어떤 때는 급하게 10분 내로 말씀을 정리할 때가 있어. 계속 묵상하면 딱 나와버려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은 만남도 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내세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룻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니 룻이 이삭 줬는데 마침 그 주인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원래 농사를 거둘 때는 종들이 하지 주인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나온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물은 거예요. 나오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소문을 들었지만 저렇게 참한 여자인 줄 몰랐다. 그러면 저 소녀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릴 수 있잖아요. 막 남자들 그냥 뭐 이상한 사람 휘파람도 확 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고 이삭을 덤성덤성 던져놔라. 볕 하나 갖다 주면은 안 가져가니까 뿌려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나갔는데 마침 주머니에 돈이 있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뭘로 마침이냐? 세상 말로 재수 더럽게 나쁘면 그런 걸로 마침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 그게 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상태가 바꾸자! 결단하자! 안 바뀌어요. 보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리스도 이거구나. 이런 일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봐서 그래요. 그리스도 해놓고도 막 엉뚱한 데로 가서 막 전혀 나 복음하고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 봤어요. 그리스도를 안 보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왜?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뭐냐? 돈이 막 5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는데 국수 한 그릇 준다니까 돈 다 내버리고 국수 먹으러 간다고 똑같아. 아니 돈 5만 원짜리 이만 지금은 국수 아니라 막 불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 5만 원짜리 이거 뭐 누링띵띵한 막 그냥 종이떼기야. 그래 집어내버리고 국수 먹다 보니까 돈 5만 원짜리 다 없어졌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까발려져 있느니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르도록 딱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한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들겨야 열릴 것이고, 예? 전혀 찾지도 않고 두들기지도 않고 말이야. 관심도 딱 모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요 한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잡아옵니다. 그잖아요. 순간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 진짜 선교가 뭘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 선교를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말이야 이 사문 이 기도 수첩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많은 보화를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관심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거 어떻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다 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가면 안 돼요. 껍데기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진짜를 찾아내세요. 흉이라도 내면서 하면 따라가면 이래야 돼. 전혀 나는 바쁘기 때문에 안 돼. 바쁘긴 뭐가 바빠. 그러면서 영화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다 봐요. 안 바빠요. 관심이 없는 거라. 왜? 가치를 몰라. 5만 원짜리가 비싼지 만 원짜리가 비싼지 아이고 10,000 원짜리가 5개네. 아유 바보라 그래요. 5만 원짜리가 2개가 뭘 나요. 이게 1학년식인데 가르쳐야 돼? 네? 찾아내세요. 아주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성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을 해보게 되면 그게 나온다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언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언약이 없는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던 이유가 바로 뭐냐.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면 돼요. 부모님 안에 있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모든 것이 저리 다 땅에 떨어졌구나.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실패한 여자야. 지금 언약을 회복하는 이 며느리 때문에 그래도 이름이 계속 나오지요. 이 여자는 나갈 때도 언약을 잃어버렸고 돌아올 때도 언약이 없이 와. 그래서 며느리 룻이 왜 돌아오냐 말이야. 바보같이.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좀 살은 정이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빨리 가라. 이런 거라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저 보아스한테 가서 자꾸 막 들어가라고 한 거 보니까 그때는 조금 눈치챈 것 같아. 그렇구나. 기업 물을 자다. 우리 기업을 갖다 회복시킬 자가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자꾸 연애하라고 하죠. 여러분이 정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빼앗긴 거 있습니까? 실패한 거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잃어버린 것보다도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가치가 없는 불타버릴 하루아침에 병들면 다 내버려야 되고 죽으면 끝이 나는 그걸 위하여서 일생을 생명 걸고 이 복음은 복자도 맛을 못 보고 가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찾아내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고생 좀 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못 찾을 것을 갖고 막 우리가 막 가려면 안 되잖아요. 저래도 못 찾을 건데, 저거 찾아도 또 허탕칠 건데, 그걸 가지고 막 가면 안 돼요. 찾으라는 거, 귀중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복음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생명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된다는 사실. 왜? 귀한 물을 짜가 그 모든 걸 담당하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러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기업 물을 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을 뿐이야. 내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가 하는 요거요. 실패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실패한다고. 아이고, 전 성공한다고 하지 왜 목사님께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그런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럴 수가,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저 사람 안 되는데 말해줘야죠. 복음의 부모의 기도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오미 룻은 그걸 찾아낸 겁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걸 말하면서도 몰랐구나.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걸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그 시부모를 통하여, 친정인도 아니고 시부모를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찾아냈어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을 시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 그냥 여러분들은 뭐 집안에서도 그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집안에 찾으면 문제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하긴 어떤 사람은 막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근연을 갖다가 내가 그냥 이러는 신랑도 있다 하던데. 근연이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불신자들은 예수가. 이방 여인이 언약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녀 같은 인생이 기적 신분으로 바뀌어요. 짐승과 같이 육신적으로만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업 물을 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래서 다말이, 그래서 바로, 라합이, 그래서 바로 바세바가, 그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바세바 같은 여자는요, 진짜 능지처참해야 돼요. 그리고 두 아들 낳았고 막 이랬으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겠다. 영적인 기업이 이어가도록 나는 이 응답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겁니다. 압살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뭐 잘생겼어요. 저놈이 왕 되면 좋겠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이 없어요. 압살롬한테. 여러분 언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 그러게 되면 부모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있었다고 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도 부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명예가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예. 내가 가문이 안 좋았어요. 우리 부모가 안 좋았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찾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찾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막 돈이나 갖다 주고 막 옷이나 사주고 좋지요. 해야지요.
기뻐합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밖에 없구나. 그래요. 그것도 뭐 필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기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이 없다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다락방 어쩌고 하니까 막 욕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예? 뭐 어떤 말씀 누구 들으니까 막 이래. 내가 다 들어봤다. 듣기는 뭘 들어. 합석을 나갔다 어머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무 말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족들이 핍박을 내가지고 막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잘 지내요. 안 들으니까 못 전할 뿐이지. 왜? 저는 단수가 있다고. 예? 그렇지 상관없어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찾으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런 걸 배웠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한 증거구나. 우상에 의한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우리 아버지의 저런 복잡하고 아무튼 영적인 문제가 내가 오지 않고 내가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조건이 되면 되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눕기서가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돼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부모와 나와 우리 자녀 이 관계를 놓고 한번 많은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